예, 5월 16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행적 이제 17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20장에서 21장 이제 제3차 이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사명은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준다. 확고한 사명은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건데, 바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심, 그 마음과 그 뜻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어느 교회든 간에 그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그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설교를 하게 될 때 대체로 이제 본문 설교, 또 제목 설교, 또는 강해 설교, 또는 이제 교회력을 따른 어떤 교리 설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어왔는데, 어떤 식의 설교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그 마지막까지 큰 흐름을 따라서 이제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살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그 이야기를 전체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것, 그 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해 설교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제 설교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책을 해석하면서 이제 설교하지만, 연대기적인 흐름을 따르는 이 설교는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살펴가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성경이 기록된 원래의 목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초지정을 보면서 배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 전체적으로 이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즉 이제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것저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전체를 보지 못할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들이고 재미있는 말들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이 자초지정을 바르고 좀 빠르게 안다고 하면, 일단은 뭐 어떤 설교를 듣든 간에, 심지어 교리 설교를 듣게 돼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리 설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들으면,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을 교리는 이런 거구나라는 바른 어떤 이 유추가 가능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달려오는 것처럼 이런 소중함을 잊지 않고 우리 끝까지, 이제 계시록까지 가는 게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살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피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피고 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선교 거점이었던 그 에베소에서 다시 마케도냐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가 있는 그런 시기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20장 3절부터 우리가 다시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는 고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이제 3개월 동안 유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안정을 좀 돕기도 하고, 또 이제 로마서를 쓰기도 했죠. 그리고 상황을 잘 보면 그 더 북쪽으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 그 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 북쪽 지역,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서북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일루리곤이라는 그 지역도 선교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그러니까 여기 수리아는 시리아의 안디옥을 포함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러니까
계속되는 바울의 전도 여행, 뭐 갈라디아 지역, 뭐 마케도니아, 아가야, 뭐 소아시아 지역까지 사실 가는 곳마다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다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과 이제 충돌을 일으켜서 이제 이런 이 바울의 소식이 이제 온 유대인 공동체 속에 이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아주 제1의 어떤 경계 대상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까지 소식이 들어갔을 것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종교 정치 세력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역사를 살피면서 지금 이제 듣다 보니까 왜 그러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물론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역시 반대로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심했었기 때문에 특히 율법주의자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암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유대인들의 암살 위험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모아진 구제헌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암살자들이 뒤따른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이제 육로를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북쪽인 마케도니아 지역 쪽으로 돌아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사람 더베와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지금 왜 여기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살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음해하는 세력들이 이 바울이 지금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돕자고 그 헌금을 모으는 것을 가지고서 꼬투리를 잡았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었고. 자,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 대표들을 다 모은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거액의 이 선교 헌금을 좀 투명하게 예루살렘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제 드로아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라. 이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사람이 누가니까 누가가 포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월절 절기 기간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 무교절이다. 그렇게 이제 명칭이 생긴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었던 것이요.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살자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시리아로 가는 배를 타지 못하면서 아마도 그가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드로아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제 빌립보에서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5일 후에 이제 팀 전체가 드로아로 다 모이게 된 거죠. 이제 그 드로아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고린도 문제 때문에 사실 드로아에 이렇게 모였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급한 마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지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케도니아 쪽으로 급히 넘어가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7일간 머물면서 이제 집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바울도 한번 말씀을 하면 참 길게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뭐 그렇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려면 아마 구약의 처음부터 이걸 다 훑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성경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66권이 다가 아니고 구약 39권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쉽게 끝낼 수 없었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8절 우리가 모인 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예배 중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조라도 조심해서 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때 이 집회는 무슨 찬양이나 무슨 다른 어떤 다른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그런 집회였었죠.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이제 이 청년이 졸아서 결국 그 걸터 데다가 떨어져 죽게 됐는데, 이 죽었느냐 기절했느냐 가지고 말이 많는데요. 일단 이 기록하는 저자가 누가였고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였던 누가가 적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뭐 그 의사가 죽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자 바울은 내려가서 마치 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것처럼 그 아이의 위에 엎드렸는데 그 청년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장 10절,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실 뭐 거의 뭐 죽었다고 보는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아주 또 이 복음 전파에 아주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같이 졸던 사람이 많았을 건데 그런 사람들까지 정신이 확 들어서 다 깨서 이제 완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밤새 철야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각 도시를 돌며 짧게 정해진 그런 어떤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전할 때도 보면 결국 창세기의 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이제 재림에 이르기까지, 뭐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마지막 주님이 오신 날까지 얘기가 다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시록 같은 경우 사실 이 당시에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까지 이 바울이 자기가 믿고 아는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나누었을 건데, 이것이 지금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이제 바울이 했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 일을 시작하셨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알리는 거, 그게 성도의 역할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밑으로 가면 아소라는 도시가 있고, 근데 아마도 자동차로 만약에 가면 지금 거리로 봤을 때는 한 1시간 반 좀 넘어 걸리는 그런 거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여기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 진행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 아소에서 미둘레네, 거기서 이제 기오 섬인데 거기 갔다가 기오에서 사모. 여기 이제 사모라는 섬은 여러분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알죠? 피타고라스의 고향입니다. 수학에서 우리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느라고 좀 애를 먹었을 건데 이제 그 고향이 이제 사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에서 이제 밀레도까지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밀레도 그러니까 무슨 섬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섬은 아닙니다. 철학에서 보면 밀레투스 학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초의 철학자들이 이제 형성된 도시 밀레투스라는 그런 도시인 거죠. 자, 바울이 이제 여기서 에베소 밑에 쪽이었는데 에베소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기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을 불렀죠. 밀레투스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는 아시아 선교로 볼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거점이었지만 에베소에 들어갔다가 또 이제 전에처럼 소동에 휘말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 6월절이 끝나고 이제 50일 뒤에 오순절이 되니까 그 오순절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지체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밀레투스에 있으면서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두란노 서원 출신들 그 사람들을 이제 밀레투스로 이제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후가 이제 오순절이니까 이미 빌립보에서 그 6월절을 지낸 상태고, 그리고 지금 오순절까지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태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냥 에베소를 지나쳐도 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의 생각에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스페인 선교까지 그가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 사람들을 좀 오랫동안 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불러서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자기가 했던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쉽고 편안한 길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가 고백하기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싸워 이긴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기본인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성실한 가르침이죠. 한 번의 이벤트처럼 사람을 바꿔놓고 그가 알아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영적인 가정, 셀이나 이런 그 하나님이 준비한 가정, 영적인 가정에 태어날 때 영적인 부모로 하여금 그가 생명을 낳는 생명이 되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시면서 그렇게 가게 하기 때문에 부모와 같은 성실함으로 가르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보면 아주 기본이고 기초고 시작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계속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잠깐 지나갔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이제 그 1차 또 2차 3차 전도 여정을 할 때마다 그가 이제 이 어떤 선교의 어떤 지역으로 삼는 곳에서 아예 학교를, 그러니까 신학교를 열고 교회를 열고 거기서 오랫동안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최고의 사명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지금 바울의 말을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서 설교를 듣다가 죽은 청년까지 살려낸 최고의 능력자인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가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그는 몰라요. 다만 부르신 사명, 주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신령하고도 위대한 사람도 어떤 거예요? 그의 내일 일,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명령하신 사명이었고 비전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뭐냐? 뭐 미래를 다 그냥 하나님께 듣고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에, 또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보낸 사명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5분 다음에 5분 후에 일을 미리 안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막 거의 신 같은 삶,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내일을 그렇게 알고 싶어서 애를 씁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업의 결과가 어떨지, 뭐를 하고자 할 때 어떨지, 내일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신앙인들이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일을 알고 싶어 하죠. 교회 안에서도 결국에는 대상과 내 미래를 알고 싶은 어떤 그런 이 대상이 다를 뿐이지 어떤 같은 마음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는 뭐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 막 사람이 바글바글 모이죠. 뭐 돈 싸들고 막 줄을 서는 그런 일들이 보통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지만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뭐 내일의 일을 알려주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고 알려주는 것은 네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이 길을 가면 결국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다. 이 세상이 너를 가만둬 두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성도들의 내일을 말해주는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다, 잘 될 거다,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인 거죠. 이미 뭐 좁은 문, 좁은 길은 잘 들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언제 환란이 올지 또 언제 결박이 올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그걸 이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망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이 어렵냐 쉽냐는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생명은 소중한 거지만 사람은 구걸해서 연명하는 삶이나 또 사명이 없이 사는 이런 삶을 견뎌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힘을 빼고 절망하게 하는 게 뭡니까? 꿈 없이 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생명을 주고도 바꿀 그런 목표와 사명을 가지는 게 정말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총기 있게 하고 살맛나게 하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비록 내일 죽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전쟁 같은 걸 보십시오. 조국과 내 가족을 위해서 싸워가는 그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은 분명히 이 총알이 빗발치는 이곳으로 달려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가 가진 이 거대한 사명을 그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올 시험과 환란이 무엇이냐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워할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내일 죽어도 좋을 그 꿈이 없는 게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 정말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바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일 죽어도 좋을 여러분 그런 사명을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분명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 하기보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살고 그 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일, 내가 목숨 걸고 지킬 그 가치, 그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이 상황과 환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꿈을 꾸며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이겨가는 여러분 정말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내일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사실은 예측이 되고 알고 있었지만 고난과 고통이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가 받은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게 부탁을 하죠.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리더를 비롯한 목사 특히 목사들, 리더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죠. 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기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있으나 마치 갓 자녀를 가진 그 아이를 탄생시킨 그 부모들이 결국은 자기 삶을 절제하게 되잖아요. 절제할 줄 알고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 생명을 사랑하듯이 그 생명에 얽매이듯이 얼매여 그를 책임지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밖에서 다가오게 될 핍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대로 깨어서 교회의 정체성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힘써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 되는 이 자세,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볼 때 혼자만 잘 사는 이런 성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연약한 지체들을 책임지지 않고 홀로 잘 살아가는 성도, 나 혼자 신앙을 잘 지키는 성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게스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게스트, 손님처럼 그저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왕복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의 주인, 호스트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런 주인,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 이런 지체가 되기보다 게스트, 손님이 돼서 그러니까 책임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이곳에서 주는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든 구성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가 누릴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는 결국 힘을 잃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1년 셀 사역 지금 15주째를 맞이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생명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약속하고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참된 생명의 길이고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어 부르시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생명을 낳는 이 생명을 우리가 세워가는 이 사명을, 그러니까 셀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가느냐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에 그가 사역했던 사역이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들이 자라가는 그런 일에, 생명이 바르게 자라가는 일에는 사실 다른 방법, 또 쉬운 방법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이 그 부모님의 밤낮 없는 돌봄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만약에 그 부모가 한시라도 눈을 뗀다면 온전하게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적인 생명들 또한 똑같다라는 거죠. 그들도 영적인 부모가 이들을 정말 늘 섬기고 세우고 책임지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라는 것처럼 결국 그들을 세워주는, 눈물로 품고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 한 영혼을 충분히 변화시키도록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고, 내가 뭘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붙들고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셀과 생명을 섬겨가는 방법이다. 그게 이제 20장 31절 바울의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의 지자들에게 간곡하게 교회와 그렇게 성도들을 부탁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 또 담대하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21장 1절.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밀레투스, 그리고 거기서 고스, 거기를 거쳐서 로도, 그리고 이제 로도에서 바다라, 파타라로 갔고 거기서 이제 수리아,
그러니까 수리아의 두로에 상륙하죠. 그럼 여기는 벌써 이제 두로 그러면 이미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온 거니까 거기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때 유대인들로 인해서 잡힐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자꾸 좀 생각해봐라. 가능하면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받았던 사명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 24절에 말하죠. 그것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한 사명이 없는 생명은 무의미하다고 느낄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이 분명한 사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그 사명의 힘으로, 그 부르심으로,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협이 분명하게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들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자꾸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고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경우 당할 고난들에 대해서는 사실 바울도 예상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고 다 예상을 할 수 있죠. 그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중심부로.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또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오면서 이걸 굳이 요 부분만 발췌해서 왜 바울이 이런 이 두려움이, 성령이 이런 말을 하게 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오다 보니까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도 충분히 예측하고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따라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지금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은, 모순된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말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다 이런 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겪게 될 일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알게 됐다라는 거죠. 아마 그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그런 도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함께 하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마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만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막 만류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어떤 오버랩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바울이 겪을 그런 상황들을 알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바울의 길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역이 우리도 걸어야 될 길이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이 부르심을 따라 갈 그런 어떤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당신을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성도가 걷는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믿음의 길이란 뭐냐?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걷는 길이 뭐냐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각자 다 다르지만 부르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은 순교의 부르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증거하는 자로서의 부르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서의 부르심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미 살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그런 부르심도 있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같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처한 곳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명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지,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너 이렇게 하라더라, 저렇게 하라더라, 이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라더라, 저렇게 하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먼저 선 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지혜를 얻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항상 리더나 우리를 먼저 이끌어주는 우리의 선배된 이 성도들에게 그 앞서간 길이 어떤지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한 사람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 예언해주고 충고를 해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일을 그렇게 점쳐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이미 계획된 길들에서 뭐 우리의 운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경이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바울은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15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보면 늘 신자라는 말을 안 하고 제자라는 얘기를 쓰죠. 그러니까 늘 누구를 보든 간에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고,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만난 야고보를 만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죠. 이미 순교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초대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까 선교 보고를 한 거죠.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그들이 정말 듣게 되고 그들이 귀로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제 보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에 또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함께 된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함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이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의도를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22절,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해라. 여기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네가 내서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뭔가 좀 석연찮은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규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겉보이는 그런 관습을 좀 네가 유대인들 앞에서 지켜서 좀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보이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을 통해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는지를
지들이 이제 선교복으로 듣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면서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장로들 같은 게 어떤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마치 성령 임재 사건 후에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관원들 앞에서 담대했던 뭐 베드로가 그 이방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방인들과 막 식사하다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왔다 이러면 막 피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데도 유대인들이 오면 막 피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이 베드로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타협하고 있는 것. 좋게 말하면 부딪히지 않고 잘 이렇게 넘어가기 위한 지혜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타협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등살에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위협을 당해서 뭐 그런 건지, 다툼과 어쨌든 분쟁을 없애려는 것은 중요한데, 자신들의 믿음의 가치를 감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의도를 굳이 이렇게 뭐 말하지 않으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다툼과 당장 보이는 분쟁만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반대와 공격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아는데 이 율법을 언제까지 그렇게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자꾸 지켜가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가치를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사실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강단에서 성경과 역사만을 선포하고 그 들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각자의 셀 속에서 바르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일인데도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교회라는 이 가치,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도를 알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참 이게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가치를 일궈가는 디테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이제 지금까지 같이 달려오는 우리 현장에 있는 리더들조차도 이게 과연 옳을까 막 어쩔 땐 힘들어할 때가 있죠. 마치 고린도에서 침체에 빠졌던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로 한 분명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다 그러면 대화하고 설득하고 교육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얘기가 들어가면 그 가치를 의심하고 자칫 이것을 후회하듯이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목사로서 단호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죠. 참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의 부르심으로 우리 지체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것에 또 결국에는 못하겠다 하고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공동체가 질서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거 다 모르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것 안으로 이제 잘못된 그런 우리의 욕심과 본능과 게으름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인지 이게 무언지 종교인지 헷갈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방향에 대한 이 싸움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전통적인 이런 방법들을 떠나서 예배 방법이나 말씀의 방법이나, 이게 지금 이제 바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런 셀의 중요성, 영적인 가정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말씀과 역사를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이 중요성에 대한 방향을 갖는 싸움을 한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서게 되면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이 목적에 다가가는 방법, 그 디테일을 가지고 또 이제 싸우는 단계가 옵니다. 그 디테일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이렇게 일궈가자라는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온전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떠나서 이 방법을 보완해서 좀 더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다 같이 우리가 이것을 대화로 나누고 함께 간다면 좋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방법에 있어서 그냥 개인적인 후회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혼란하게 하면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먼저 그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방향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 약속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디테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그 약속에 성실하면 되는 거죠. 한 공동체가 걷고 있는 그 디테일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각 교회 속에 독특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가 가진 지금까지 달려왔던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서의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지켜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툴 일이 아니라 방향을 습득하고 방향을 확인하고 방법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약속한 것을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뚫고 나아가려는 이 적의 성벽을 뛰어넘고 적군 속을 달려가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랫동안 한 공동체에서의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 보면 결국에는요, 자기가 만든 변명과 핑계가 진리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가면서도 다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을 탓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본의 아니게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멜번 시티 교회에 함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과 방법을 우리가 습득해서 힘써서 이 성령이 주신 이 방법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걸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주신 사명을 일궈내는, 정말 그야말로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1장 26절까지 이렇게 살핀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분쟁을 없애고자 했지만 여전히 분쟁에 이제 휩쓸려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수를 전하고 내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믿음은요, 우리 이전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정직한 믿음에 대한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은 미래를 조목조목 다 알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점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미래를 만나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쉬운 길, 빨리 가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바른 길을 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보게 될지 모르는 이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 리더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바른 길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잘 돌보는 일이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의 유행에 속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을,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잠시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걷는, 말씀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미래의 길을 알려고 하기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게 주신 부탁, 장로, 리더들에게 주신 부탁,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늘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증인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는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 그 부르심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미래의 길을 이것저것 자세히 알려고 하기보다 오늘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그 부탁, 장로들, 리더들, 목사, 모든 성도에게 부탁하신 그 일, 이 말씀을 스스로 지켜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전할 때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따라 증인된 삶,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